김혜정 권사님이 신장 이식 수술하시고 6개월 만에 회복되셔서 오늘 나오셨어요. 어디 계세요? 한번 일어나주세요. 네, 저 뒤에 감사합니다. 우리 저 권사님하고 저분은요 투석병원이 같은 병원의 선배님이세요.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신장 이식하시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신다고. 전사님 너무 좋으니까 빨리 하셔야 된다고. 너무 저도 이럴 날이 있겠죠. 6개월 뒤에 나와서 이제 다 났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십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저는 처녀임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하로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칠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저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의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뇨. 내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뇨.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함이니라. 요나답이 저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치 하다가 내 부친이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말하기를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 식물을 먹이되 나 보는 데서 식물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논이 곧 누워 병든치 하다가 왕이 와서 저를 볼 때에 왕께 고하되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가자 두어기를 만들어 그 손으로 내게 먹여 주게 하옵소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윗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선택.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의 기사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장면이죠? 다 가문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냥 이렇게 읽으면 아유 망측해라 이게 뭔 일이야. 가족끼리 형제끼리 남매끼리 이게 뭔 일이야 이렇게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게 쓱 지나갈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굳이 여기다가 이걸 써놓으셨을까요? 지금 암논과 다말의 관계를 여기다 써놓으셨죠. 그리고 다말이라는 여자가 또 창세기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나라 성지순례 갔더니요. 진짜 이렇게 제가 어떤 포도원을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 명찰이 이렇게 있는 여자가 이제 그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명찰을 딱 보니까 다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되게 반갑더라고. 속기에 나온 그 이름이 그러니까 현재에도 그 이름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에요. 이름인데 이 다말은 창세기에 나온 요셉과 같은 패턴이 하나 있어요. 어떤 패턴이 있냐면 요셉도 옷을 입었는데 무슨 옷을 입었다 그래요? 채색 옷을 입었다 그래요. 근데 다말도 무슨 옷을 입었다고 그러나요? 채색 옷을 입었다고 해요. 자, 우리 13장 한번 말씀 보실까요? 18절 말씀 보십니다. 자, 13장 18절 말씀. 암논의 하인이 저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성경에 두 군데밖에 없어요. 누구하고요? 요셉하고 그 다음에 다말이에요. 자, 그러면 채색 옷은 어떤 옷이 채색 옷인가요? 칠이다요. 어떤 옷이 채색 옷인가요? 칠이다. 제가 어릴 때 교회 처음 왔을 때 공부할 때 이렇게 가르쳐 주는 분이 계셨거든요. 채색 옷이 무지개 옷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배우셨어요? 안 배우셨어요?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옛날 분들이 가르쳤는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채색옷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 들어요? 막 색깔이 많이 들어서 막 공주니까 되게 엄청 화려하게 옷을 입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원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어로는 캡토네트라고 해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대서양국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캡토네트 파심이라고 얘기해요. 캡토네트 파심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파심이란 말이 뭐냐면요. 파스라는 말이 손가락이란 말이에요. 근데 파심은 뭐냐면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줄무늬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뭐예요? 줄무늬가 있는 옷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복이에요. 제사장복이에요. 제사장복.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곱이
요셉을 이뻐해갖고 아주 색동 옷을 그냥 알록달록하게 입혀갖고 그냥 특별한 걸 어떤 특별한 옷을 입혔냐면 제사장복을 입힌 거예요. 지금 공주도 뭘 입힌 거예요? 예, 그걸 입힌 거예요. 근데 오늘의 본문은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얘기했나요? 다윗의 선택이라고 그랬죠. 지금 여기 보면 다윗이 뭘 선택했단 말이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선택.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지금 암놈이 있는데 다마라가 압살롬은 이제 남매지간이에요. 남매지간이에요. 그래서 암놈이 그 압살롬의 누이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뭐가 들 정도? 병이 날 정도로 사랑했어요. 병이 날 정도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병이 날 정도로 막 얼굴이 파리해지고 막 이러니까 친구인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일이냐, 나한테 한번 좀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이 뭐예요? 간교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원어로는 카캄이에요. 카캄, 지혜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표현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간교라고 했는데 원어로는 머리가 아주 뭐예요? 비상하게 지금 잘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요나답이 무슨 꾀를 넣어줬냐면 이런 꾀를 넣어준 거예요. 뭐라고 꾀를 넣어줬냐면, 야, 너 침대에 누워서 병든채 해. 그래서 너 아빠 부친이 오면은, 다윗이 오면은 어떻게 해? 내 누이 다말한테 음식을 좀 해서 저한테 좀 차려주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서 여러분들이 이게 그런 얘기구나 라고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무슨 뭔 얘기야? 아니 아픈데 무슨 과자 두어 개를 지금 만들어서 달라 그래? 예, 이거 지금 얘기 읽으면서 이게 읽어져요, 안 읽어져요? 잘 안 읽어지시죠?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 유대적인 배경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암놈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저를 볼 때 왕께 구하여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꾀를 누가 내줬다는 얘기예요?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내줬다는 얘기. 아니 이게 무슨 꾀야? 뭐가 이게 그렇게 머리를 돌려서 한 얘기예요? 여기는 굉장히 많은 상징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뭐냐면 성경에 과자 두어 개라고 했는데 두어 개가 아니고요. 원어로는 두 개예요. 원어로는 두어 개 그러면 뭐예요? 두 개도 될 수 있고 세 개도 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냈잖아요. 아니에요. 원어로는 몇 개라고요? 두 개예요. 두 개라는 거는 무슨 표현을 가지고 있냐면 선택이라는 표현이에요. 선택. 우리가 숫자에 의미가 있죠, 다. 그래서 유대적으로는 두 개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 너가 좀 선택해봐. 이렇게 두 개 내놓으면 그 중에 하나 너가 선택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과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뭐냐면 레비보트라는 과자예요. 원어로는 무슨 과자라고요? 레비보트라는 과자예요. 레비보트라는 과자인데 이 뜻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뜻이 어떻게 나냐면 레바브에서 나왔는데 마음을 뺏기다 이런 뜻에서 나왔어요. 마음을 뺏기다. 지금 이 암놈이 아버지 부친인 다윗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지금요 다말한테 마음이 뺏겼습니다. 다만 뺏겼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선택을 해주세요. 그래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자 두 개를 만들어서 저한테 먹게 해주세요. 그럼 이 얘기 속에 뭐가 있냐면 아버지의 허락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면 요나답이 왜 간교하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그냥 그랬다가는 너 큰일 나. 너 아버지한테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너 아버지의 뭘 받아? 재가를 받아야지. 그런 꾀를 집어 넣어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읽으면서 그렇게 읽어내셨어요? 못 읽어내셨어요? 이게 뭔 얘기인지 몰랐잖아요. 이 얘기를 해석해야 그 다음 절이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7절 말씀 보세요. 7절 보니까 다윗이 사람을 그 집으로 보내어 다말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그 암놈의 집에 누가 보낸 거예요? 암놈의 집에. 지금 다윗은 암놈이 그렇게 요청했을 때 알아들은 거에 못 알아들어요. 제가 지금 마음에서요 완전 심화병이 생길 정도로요 이 다말을 열렬히 사랑하고 있거든요. 아버지
제가 좀 다말을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다 어떻게 해준 거예요, 다윗이? 보내준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암놈이 정말 사랑을 해서 아내로 맞아들여서 가정을 이루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한 번 동침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네, 더 미워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끌어내는 거예요. 네, 끌어내. 근데 그때 끌어내는 장면을 설명할 때 그때 이 다말이라는 이 누이가 뭐를 입고 있었다? 채색 옷을 입고 있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은 지금 다말의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다말의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오빠가 누구예요? 압살롬이잖아요. 지금 너가 내 누이를 그렇게 범했어? 그리고 책임지지 않고 그렇게 내쫓아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범을 했는데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아예 끌어내갖고 완전 수치를 그냥 온 나라가 다 아는 수치를 이게 다윗 가문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고 난데 압살롬이 야 내가 너는 이 일을 마음에 두고 있지만 너 입으로는 얘기하지 마. 가부간에 얘기하지 마. 그랬다가 어떻게 했냐면 기다렸어요. 뭐를 하려고? 복수를 하려고. 네, 복수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한테는 암놈에 대한 미움도 있지만 또 뭐도 있어요? 누구에 대한 그 모든 화살이 지금 누구한테 있을까요?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이 뭐를 해요? 다윗에게 반역을 해요. 네, 다윗에게 반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갑자기 압살롬이 갑자기 무슨 약 먹어갖고 아버지한테 한번 도전해봐야지 이러고 한 게 아니라 이게 수년째 뭐예요? 이 일이 준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어느 가문에? 다윗의 가문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읽잖아요. 뭐 아브라함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다윗은 여호와의 등불이고 막 이렇게만 봐요. 그렇게 보시면 구속사를 발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다윗의 가문 얘기를 쭉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징하게도 애를 쓰신 거예요. 뭐 때문에? 다윗 하나 세우려고. 다윗이 믿음으로 서야 가문이 쓰고 왕국이 쓰기 때문에 다윗 하나 세우려고요. 지금 이 가문에 이런 피바람 이런 죄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 다윗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복수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면 형제들을 다 부르잖아요. 형제들을 다 불러갖고 잔치한다고 다 불러서 이제 완전 도륙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내 아들들이 다 죽었구나 이제 내 아들들이 다 죽었구나 그랬는데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이 일을 알고 있었어요. 왜 압살롬이 그런 일을 행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왜 알고 있었을까요? 자기가 누구한테? 암놈한테 그 깨를 불어 넣어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와보세요. 자 13장 자 30절 말씀 보십니다. 30절 말씀 보세요. 30절 말씀. 근데 하나님은 그 집에 있는 그 죄 있잖아요. 다 찾아가서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다 해결하고 백주 대낮에 완전히 다윗의 후처들이 어떻게 돼요? 네, 다 능욕이 보이죠. 이게 그냥 나온 문제가 아니는데 그걸 다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중에 다윗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세계가요. 그냥 그냥 믿으면 다 되고 해결되고 이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악의 문제들을요 어떠한 방법이든지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신다? 해결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만나잖아요. 연단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뭐 하시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뭐예요? 신호예요. 네, 아니시면 그냥 잘 먹게 놔둔다니까요. 그냥 잘 살게 놔둔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언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조금만 뭘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그냥 저기서 오고 아니 이게 여러 가지 환란이 여러 가지 모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딱 신호를 알아들인다. 아버지 이번에는 뭘 저 속에 있는 뭐 어떤 죄악을 해결하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점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연단에 불이 없으면 점검이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자 보십니다. 30절 말씀 보실게요. 저희가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름이 이제 완전 이제 소문이 난 거, 괴소문이 난 거. 완전 압살롬이 어떻게 해버렸다?
다윗의 아들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다.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옷을 찢고 난리가 났어요. 자, 왕이 곧 일어나서 그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지고 그 신복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그런데 딱 옆에 있던 요나답이 왕이요 암논만 죽였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요나답은 뭘 알고 있었어? 압살롬이 왜 그 일을 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의 원인은 어디 있어요? 다말 사건이에요. 네. 자 보십니다. 32절 말씀 보실게요.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 고하여 가로되 내 주여 소년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지 마옵소서. 오직 누구만?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저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사건이 그러니까 다윗이 만약에 암놈이 그러니까 암놈 아마 이래서 같아요. 완전히 파리해갖고 막 뭐 먹지 않고 그냥 침상에 누웠고 아버지 저 죽을 것 같아요. 나 이번에 이렇게 안 되면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러니까 다윗 속에 여전히 그게 뭐예요? 암놈 속에 있는 그 욕망이 뭔지를 다윗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보낸 거예요. 그게 다윗의 뭐였다는 거예요? 선택이에요. 이 다윗의 선택이 결국은 압살롬의 반역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순간순간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우리들의 사리사욕과 아니면 당장의 이해관계와 또 아니면 그래도 뭐 사람들의 눈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런 선택의 결과 때문에 사실은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이 결론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어떻게 하지 않으셨다? 눈 감지 않으셨다. 그 집안을요 샅샅이 다 뒤져갖고 다윗의 죄악의 뿌리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해결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거를 말씀하고 싶어서 지금 뭐예요? 암논과 다말의 사건을 지금 여기다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읽을 때 전혀 상관없이 그냥 암논하고 다말이랑 그랬대. 그리고 그냥 그거는 19금이하고 딱 묻혔잖아요. 응? 근데 그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노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윗이 노년에 나이가 들어서 몸이 차서 따뜻하지 않았다. 그래서 신하들이 어떻게 해줬어요? 아리따운 여자 누구를 해줬어요? 아비삭을 신상에 넣어줬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동친치 않았다. 그 얘기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다윗의 죄가 끝났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평생 따라다녔던 죄가 뭐냐면 밧세바 간음하고부터 시작해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야 다윗은 밧세바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았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간음의 죄가 계속해서 그 집안을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따라 굽고 있었어요. 그거를 끝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두보라 성가대 한 분 한 분이 성경 읽으시면서 한번 하나님이 지금 나의 죄에 무엇을 찾아오고 계신지 우리 집안에 이 문제는 뭔지 우리가 슬쩍 덮어놨던 거 있잖아요. 믿지 않고 이랬던 우리가 그냥 때가 되면 되겠지 이랬던 문제들 좀 다 끄집어내셔서 기도로 한번 결과를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 가문을 세우시고 뭐 엄청난 다윗 가문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신 게 다른 거 있나요? 다윗의 학벌을 봤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목동 출신이었잖아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다윗은요 다른 사람과 달랐던 게 뭐냐면요 끝까지 그 죄를 붙들고 해결하려고 했어요. 끝까지 죄를 왜 다윗이 내 마음이 합하다 그랬냐면 다른 사람은 나단같이 와서 죄를 지적해주면 변명해 핑계대. 그런데 다윗은 무릎 꿇었어요. 그 나단의 죄도 밧세바를 간음했던 죄도요 이렇게 해서 뭐 그걸 한번 원어적으로 찾아보면요 악질도 그런 악질이 없어요. 죄 중에 가장 악질적인 죄를 줬어요. 보건죄 지은 걸 알면서 지은 죄예요. 자기가 합리화시켜서 죄를 졌거든요. 근데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지적했을 때 나단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자유탄대 맞아 죽던지, 그렇죠? 수많은 왕들이 선지자들이 외쳤을 때 선지자를 죽였다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다윗은 뭐예요? 나단의 충고를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철저한 죄악의 응징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누구다? 다윗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의 원인의 제공을 누가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 제공을 다윗이 했다. 하나님 마음속에는 이제 지금 괘씸죄가 들어온 거예요. 다윗,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그 암놈 속에 있는 그 죄악을 못 봤어?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람을 그 집에 보냈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이 주체가 됐다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속일 수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 속일 수 없어. 저는요 어쩔 수 없어서. 그게 제가 그러려는 게 누가 얘기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죄의 출처가 어딘지를 보고 계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셔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이렇게 살아 계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와 정말 뜨끔뜨끔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경 얘기지만 내 얘기잖아요. 응? 우리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다 노출시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악을 회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우리 조이스 전사가 처음으로 설교를 했어요. 처음으로 했는데 저는 이렇게 한국말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설교 준비했다고 와서 전사님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하는데 어려운 말을 모르는 거예요. 한자 막 이런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리고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면 그 눈물 골짜기가 그 수액이 나무가 수액이 흐르잖아요. 그거를 눈물 골짜기로 표현한 거잖아요. 왜 이렇게 봄에 되면은 나무가 수액이 줄줄 흘러서 그 수액을 우리가 마시잖아요. 그만큼 물이 많이 흐르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비유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서 나무가 철철철 물을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눈에서 뭐가 흐른다? 눈물이 흐르지만 그거 축복의 샘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에 만나는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걸 선물로 감사로 받을 때에 승리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때로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저희들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죄악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말씀의 날카로운 칼로 저희 심령을 갈라주시어서 온전히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두바라 대원들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뜻에 늘 용민하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대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를 쌓아옵나이다. 아멘.